오늘은 철로역정 14번째 부분인 이 크리스천과 소망이라고 하는 이 이야기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평소와 조금 다른 방식으로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기존에는 줄거리를 먼저 한번 훑고 나서 이제 주요 장면들을 좀 집중해서 주목해서 살펴보았는데, 이번에는 줄거리를 보면서 주요 장면들을 좀 함께 나누고 끝에 가서 해당 내용이 전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이 주제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이번 14번째 이 부분인 크리스찬과 소망에 대한 이야기가 이 다루고 있는 주제가 다른 챕터들에 비해서 한 가지로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이와 더불어서 좀 기존과 다른 방식으로 나눠보는 것도 재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때에 맞을 때 이렇게 형식을 달리 해보는 것도 우리가 이제 내용을 이해하고 또 생각의 폭을 넓힐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 유익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 분량 크리스천과 소망의 이야기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먼저는 이제 사심이라고 하는 사람, 이 사심과의 이야기가 먼저 있겠고, 다음으로 대마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금 기둥이 된 누구의 아내일까요? 롯의 아내의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여기서 사심과의 이야기는 좀 길어서 이제 상편과 하편으로 이제 구분할 수 있겠는데, 이야기의 흐름을 따라가면서 함께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을 때 이 허영이라고 하는 이름하는 이 도시에서 믿음은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믿음의 죽음으로 크리스찬은 이제 혼자 다시금 순례의 길을 떠나야 하나라는 그러한 상황에 처한 줄 알았으나, 크리스찬에게는 새로운 동료, 새로운 동행자가 생겨나게 됩니다. 그의 이름은 소망이었습니다. 이 소망은 원래 이 허영의 시장에 있던 사람, 그 허영이라는 도시에 살던 사람이었는데, 크리스찬과 믿음의 모습, 그들이 보여주는 반응하는 모습을 보고 이에 감동을 받아서 자신의 이름을 소망이란 이름으로 개명을 하고 크리스찬과 동행하기를 요청한 사람이었습니다. 믿음이 죽었는데 소망이라는 사람이 다시금 이 순례의 길에 합류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 우리는 이 사실을 보면서 다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는 크리스찬의 마음입니다. 함께 순례의 길을 가고 있던 믿음이 먼저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럼 남겨진 자의 마음은 어떠하겠습니까? 서로를 의지하며 또 서로가 서로를 지탱하며 함께 이 순례의 길을 걸어 나갔는데 혼자 남아버리게 된 것입니다. 더군다나 믿음은 이제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순교를 당하지 않았습니까?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입장에서, 계속해서 순례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입장에서 이 믿음의 마음은 정말 복잡했을 것이고 또 많이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소망이다라고 하는 새로운 동행자가 생긴 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순례의 길을 보고 계시며 돕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이 순례의 길,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이 순례의 길은 기본적으로 혼자 걷는 길입니다. 누가 나 대신 걸어주지 않습니다. 내가 내 발로 걸어가야 하는 그러한 길입니다. 그래서 혼자입니다. 그러나 이 길은 혼자 가야 하는 길이지만 혼자만 가는 길은 아닙니다. 함께 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이 순례의 여정 가운데 나 혼자 걸어가야 할 그러할 때를 마주하게도 되겠지만, 우리는 함께 걷는 이들을 통해서 위로를 얻고 힘을 얻으며 이 순례의 길을 계속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위로들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혼자 신앙생활하지 않고 교회에 나와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공동체성을 유지하는 것에는 다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가끔가다 그런 분들, 또 그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 믿어, 나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건 믿어, 그런데 나는 교회에 나가지 않아, 혼자 유튜브로 예배드리고 혼자 신앙생활해 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결코 건강한 모습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 공동체 안에서 함께 세워져 간다라는 의미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다음으로 이 소망의 동행입니다. 소망은 믿음의 순교 이후에 합류한 사람이죠. 믿음의 순교 이후에 이 소망이라고 하는 사람이 합류했다라는 이 사실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순교자가 흘린 피는 결코 헛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허영의 재판관들은 이 허영의 도시의 주인들은 이 시장들은 한 사람을 죽임으로써 더 이상 그들을 억제하려고 했고 퍼져나가는 것을 막으려 하였지만 믿음의 죽음을 통해 또 다른 인물이 세워짐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스데반의 순교와 이 바울의 이 상황을 떠올려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스데반의 죽음을 마땅히 여겼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돌에 맞아 죽는 것을 당연한 일로 그렇게 하는 것이 마땅한 일로 여겼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바울은 훗날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서 신실하게 주님의 사역들을 감당해내었습니다. 사람이 보기에는 끝난 것 같고 사람이 보기에는 진 것 같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은 끊어지지 않음을, 하나님은 계속해서 승리해 나가심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크리스찬은 새로운 동행자 소망과 함께 길을 나섭니다. 그러한 가운데 사심이라고 이름하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이 사람의 이름이 무엇이라고요? 사심입니다. 사심은 우리가 이제 우리가 이해할 때 사적인 마음을 품는다. 너 사심을 갖고 얘기하는 거 아니야? 라고 말할 때 그 사심입니다. 이기적인 동기다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철로역정의 다른 이제 번역본, 우리 가지고 있는 책 말고 다른 번역본에서는 이 사심을 번역할 때 두 마음이다라고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번역하기도 했습니다. 말 그대로 마음이 두 개인 사람, 사심, 두 마음인 것이죠. 우리말의 표현으로는 좀 간에 붙었다, 쓸개에 붙었다 하는 좀 그러한 인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심을 만난 크리스찬과 소망은 여러 가지를 그에게 물어봅니다. 사심은 자신의 이름을 밝히지 않은 채 자신의 고향, 자신의 친척 또는 자신의 주변 환경들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던 가운데 이 사심은 종교에 관해서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합니다. 이를 보고 크리스찬은 지금 이 크리스찬과 소망이 이야기하고 있는 상대가 어떠한 사람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런데 크리스찬은 소망에게 이 정체를 밝혀낸 사심을 이야기할 때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는 이 부근에서 가장 악한 자와 동행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가장 어떤 사람이요? 가장 악한 자와 동행하게 되었다라는 그런 표현을 씁니다. 크리스찬은 사심에게 다가가서 우리가 당신의 정체를 알아내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사심은 크리스찬과 이 소망과 같이 동행하고자 했지만 크리스찬은 사심이 가지고 있던 이 종교관, 가치관, 물질관을 이야기하면서 당신은 우리와 함께 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사심을 앞질러서 먼저 앞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길을 가던 가운데 3명의 남자가 사심의 뒤를 쫓아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머릿속으로 그려볼 때 한 길이 있으면 맨 앞에는 소망과 크리스천이 있고 그 뒤에는 사심이 있고 이 사심의 뒤에는 3명의 남자가 따라오고 있는 그런 것이겠죠. 따라오고 있는 이 3명의 남자는 사심의 친구들로 세상 욕심, 돈 사랑, 그리고 구두쇠라고 이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름부터가 아주 강렬하죠. 세상 욕심, 돈 사랑, 그리고 구두쇠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은 사심을 만나서 반갑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사심보다 앞서 나가고 있는 저 크리스찬과 소망은 어떤 사람들인가라는 것을 물어봅니다. 근데 사심은 이 크리스찬과 소망에 대해서 대단히 강직하고 고집불통인 사람들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과의 동행을 거부했다라고 이 친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사심의 친구들은 이 사심의 이야기를 듣고 저 앞서가는 크리스찬과 소망은
좋지 못한 성격을 가진 사람이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아니 뭐 그냥 같이 가면 되지 뭐 그렇게 좀 생각이 다르다고 그렇게 앞질러서 먼저 가는가라고 하는 그런 것이겠지요. 그리고 사심과 이 크리스찬의 견해가 어떻게 달랐는지를 한번 물어봅니다. 도대체 어떻게 견해가 달랐길래 그들이 너를 두고 먼저 앞서갔느냐라고 묻는 것이죠. 여기서 사심이라는 인물의 성격이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남이라고 할 수 있는 존재에게는 잘 숨겼지만 자신의 이제 친구들인 이러한 사람들을 만나자 이 명확한 모습을 드러내게 되는 것이죠. 사심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들은 고집스러운 생각으로 온갖 역경을 무릅쓰고라도 순례 여행을 계속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사심을 이야기하겠죠. 저는 순풍과 밀물을 기다려 더 쉽고 안전하게 여행하는 것이 좋다라고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 사심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종교가 황금 신발을 신고 태양빛 아래서 만인의 갈채를 받을 때 그때만 종교를 따르려 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에 사심의 친구인 세상 욕심 씨는 선하고 지혜로운 생각이라며 사심을 지켜 세웁니다. 끼리끼리 노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러한 사심의 의견에 따르지 않는 그러한 크리스천과 소망을 지극히 어리석은 사람들이다. 아니 순풍과 밀물이 있을 때만 가면 되지 왜 맞바람이 오고 역풍이 오고 힘들 때 그렇게 나아가는 사람들이냐라고 하면서 아주 어리석은 사람으로 평가를 합니다. 그러던 가운데 사심은 자신의 친구들에게 하나의 질문을 제시합니다. 이 문제에 대한 사심의 말이 좀 길어지는데 간단히 말하면 이런 겁니다. 목사든 상인이든 상관없이 이 세상에서 행복과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열심을 내어서 이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잘한 일인가 잘못한 일인가 라고 하는 그러한 질문입니다. 그러자 사심의 친구인 돈사랑 씨는 이 사심이 내는 문제의 의도를 알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답변을 합니다. 먼저 목사에 관해서는 더 나은 보수를 얻을 수 있다면, 더 이익을 얻을 수 있다면 이를 위해 더 노력해서 그것을 얻어내는 것은 좋은 것이며 이는 탐욕이 아니라 매우 칭찬받을 만한 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언뜻 보기에는 좀 그럴싸해 보이죠. 이어서 상인에 관한 내용도 답변을 합니다. 종교를 갖게 됨으로써 장사가 더 잘 되고 더 많은 고객을 불러올 수 있다면 그건 합법적인 것이 아닌가? 동기가 어쨌든 간에 신앙을 가지면 되는 거 아닌가? 이 모든 좋은 것들을 얻기 위해 종교에 발을 담그는 것은 선하고 유익한 것이다 라고 답변을 합니다. 이 돈사랑 씨의 답변은 모여있는 사람들, 그 친구들이죠. 이제 뭐 세상 욕심 씨가 있겠고 또 구두쇠 씨가 있을 텐데 이러한 모여있는 사람들로부터 대대적인 박수갈채를 받습니다. 맞는 말이라고 동의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목적 달성을 위해 종교를 갖는 것은 건전하고도 유익한 일이라고 만장일치로 결론을 맺습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는 조금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심의 질문과 돈사랑의 답변은 언뜻 보기에 그럴싸해 보입니다. 그러나 이 말을 찬찬히 뜯어보면 결국 돈사랑이 말하고 있는 핵심은 이익이라는 목적 달성을 위해서 종교를 이용하는 것은 좋은 일이며 마땅히 그러해도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심의 이 질문 속에서 목사와 상인을 같은 위치에 놓고 말하고 있다라는 점을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지금 이 사심이 목사와 상인을 같은 위치에 놓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목사나 상인이나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 하는 것이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좀 목사가 앞에서 싫은 소리 하지 말고 좀 좋은 이야기, 복받는 이야기만 해서 성도들의 마음이 교회 오면 맨날 축복만 받고 아주 좋다. 그렇게 해서 좀 더 많은 이익을 취하는 것, 더 많은 이득을 얻는 것, 이러한 것 괜찮은 것 아니냐라는 식의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탐욕을 갖는 건 문제가 되지 않고 돈만 더 벌면 된다. 상인의 입장에서도 나는 전혀 신앙이 없고 전혀 믿음이 없지만
내가 교회 다닌다라는, 나는 그 교회에 속해 있다라는 그 이유 하나로 같은 성도들끼리 좀 팔아주세요, 좀 와주세요 라는 식으로 고객을 유치하고 좀 불러들이는 것 아주 합당하고 선하고 똑똑한 일이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돈만 더 벌면 된다라는 식의 의도로 질문한 이 사심의 의도를 돈사랑은 알아챘고 그거에 맞는 답변을 한 것입니다. 그들은 이러한 자신들의 답변에 매우 흡족해 했습니다. 그리고 사심을 뿌리치고 간 크리스찬과 소망을 찾아가서 똑같은 질문을 하면서 그들을 공박하기로 결정합니다. 사심과 그의 친구들은 앞서가는 크리스천과 소망을 불러세웠습니다. 그리고 자신들 가운데 있었던 이 질문을 던지면서 당신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자 크리스천은 예수님과 종교를 이용해서 현세의 쾌락과 유익을 얻는다는 것이 얼마나 혐오할 만한 일입니까? 라고 바로 이야기를 합니다. 사심과 그의 친구들이 주장하는 것이 옳다고 시인하는 것은 모두가 이교적이고 위선적이며 마귀적인 망상이다라고 단호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은 이러한 크리스천의 대답을 듣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사심과 그의 친구들은 머뭇거리면서 뒤에 남았고 크리스천과 소망은 다시 앞서 걸어 나갔습니다. 그들은 이윽고 안락이라고 이름하는 평원에 이르렀지만 이 안락이라고 이름하는 이 초원, 평원이 너무나 작은 탓에 금세 지나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 평원의 끝에는 돈이라고 하는 조그마한 언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돈이라는 언덕에 은광이 있었는데, 이제 은을 캐는 광산이죠. 은광이 있었는데 이를 보려고 다가갔다가 그만 발밑에 디딘 땅이 꺼져서 죽거나 불구가 된 사람들이 많은 곳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은광으로 가는 길 가운데는 대마라고 이름하는 사람이 순례자들을 유혹하고 있었습니다. 대마는 크리스찬과 소망에게도 말을 걸어왔습니다. 소망은 이 대마의 말을 듣고 한번 은광을 가서 구경해보는 건 어떻겠습니까? 한번 가봅시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크리스찬은 단호히 거부했습니다. 이 은광으로 간 것, 순례의 길에서 빠져나와서 다른 길로 가는 것이 함정임을 그는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을 유혹했던 대마와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대마는 사도행전에 세상을 사랑하여 바울을 버리고 떠난 그 대마였습니다. 크리스찬과 믿음은 이 은광으로의 길을 거부하고 다시 순례의 길에 나섰습니다. 이 무렵 사심과 그의 일행, 그 친구들도 이 대마와 맞닥뜨리게 되는데 그들은 주저하지 않고 은광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다시 순례의 길 가운데 나타나지 않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대마의 이야기 가운데에서도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참 많이 있습니다. 먼저 안락이라고 이름하는 평원입니다. 안락이 무엇입니까? 편안하게 즐기는 것이 안락입니다. 세상에 편안하게 즐긴다는데, 안락하게 있을 수 있다는데 이를 싫어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세상이 줄 수 있는 안락, 세상이 주는 안락은 너무나 짧습니다. 철로역정 가운데서 이 안락이 너무나 작아서 금세 지나가 버리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평원 저편에 돈이라고 하는 언덕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책을 보시면 이제 돈이라고 써 있는데 그 밑에 영어 단어로 우리가 이제 돈이라고 할 때 알고 있는 영어 단어 머니가 있죠. 근데 이 돈에 머니라고 일이 적혀 있지가 않고 루크레라고 적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책을 읽다가 그래서 이 루크레가 뭔가 해서 제가 이제 또 사전을 찾아보고도 했는데 이 루크레는 부당한 이득, 부당하게 얻은 돈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머니랑은 좀 다른 개념인 것이죠. 그리고 그 언덕에 은광이 있었습니다. 은은 과거에 화폐로 사용이 되었던 그러한 금속입니다. 오늘날에도 비싼 금속이죠. 이는 물질을 뜻합니다. 이를 쫓아서 부당한 이득을 쫓아서 은광에 이르렀다가 함정에 빠져 죽임을 당하거나 불구자가 되어 평생을 고생스럽게 보낸 자들이 부지기수다라고 하는 말은, 즉 부당한 이득을 쫓다가 부당한 이득을 얻고자 하다가
그 돈에 잡혀버린, 그 돈에 잡혀서 먹혀버린 그런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은광으로 유혹하는 사람이 누구였죠? 누구였을까요? 은광으로 유혹하는 사람? 데마였습니다. 데마에 대한 기록은 성경에 모두 3번 나타납니다. 먼저 골로새서 4장 14절에 처음 나타납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데마가 함께 문안한다라고 이 마침말에 이야기가 들어있는 것이죠. 그리고 빌레몬서에도 이 말씀이 등장을 합니다. 빌레몬서 1장 24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이 데마는 바울과 함께 그의 사역을 감당했었던 그런 인물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마지막으로 감옥에 갇혔을 때,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 데마는 바울을 떠나게 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데마는 이 세상을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라고 하면서 이제 데마에 대한 이야기가 더 이상 나오지 않게 됩니다.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이 데마가 바울의 곁을 떠난 이유를 이야기할 때 물질에 대한 욕망으로 그가 바울을 떠났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바울이 로마에 왔을 때 그는 수감되어 감옥에 있게 되었지만 바울과 달리 죄수의 신분이 아니었던 데마는 이제 로마를 눈으로 보게 되는 것이죠. 번영한 도시가 주는 화려함과 눈부신 모습에 데마는 마음을 뺏겨버립니다. 그래서 감옥에 처해 있는 바울, 감옥에 가 있는 바울, 그리고 자신에게 보여지는 이 눈부신 도시의 발전, 이 모습을 비교하고 또 대조하던 가운데 세상을 택한 것으로 이제 학자들은 이해를 합니다. 즉 데마는 세상의 풍요로움에 돈에 매혹되어서 순례의 길을 저버린 인물인 것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크리스찬은 이 데마를 보면서 게하시가 당신의 증조부이고 가롯 유다가 당신의 아버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크리스찬이 말하는 이 아버지와 또 증조부에 대한 것은 뭐 진짜 혈통이 아버지 아들 나눠진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제 같은 맥락, 같은 부류의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게하시가 누구입니까? 우리가 어제 새벽에 열왕기하 말씀 성경 읽기에 게하시의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나아만 장군, 이 병이 나선 나아만 장군을 찾아가서 이제 돈과 외투를 받고 어디 갔다 오냐는 엘리사의 말에 거짓말하다가 들켜서 나병의 저주를 받은 사람이 바로 게하시입니다. 가롯 유다는 또 어떻습니까? 은 30에 예수님을 팔았던 사람이 이 가롯 유다입니다. 참고로 지나가시면서 들으시면 되는데 참고로 은 30이다라고 하는 이 금액은 당시 노예 한 명의 가격이었다라고 전해집니다. 즉 가롯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넘길 때 노예 한 명의 값, 정말 뭐 헐값으로 그냥 그러한 말도 안 되는 가격으로 그 정도의 돈을 받고 예수님을 팔아넘긴 것입니다. 아무튼 게하시와 가롯 유다와 데마는 모두 돈을 쫓았던 사람들입니다. 그 내력 가운데 이제 데마가 포함이 되는 것이죠. 데마는 순례의 길을 가는 사람들을 향해 자신과 같은 길을 걸을 것을 유혹했습니다. 은광으로 와라, 은광 좀 구경해라, 너도 부자가 될 수 있다 라고 하면서 순례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을 자신과 같이 이제 미혹시키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유혹에 넘어갔던 사람들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을 것인데 사심과 그의 친구들이 그러했습니다. 데마의 유혹을 뿌리치고 길을 나아갔던 크리스찬과 소망은 평원의 맞은편까지 이릅니다. 그리고 그들은 거기서 사람의 형태를 띠는 어떠한 비석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소금 기둥이 된 롯의 아내였습니다. 이를 보면서 크리스찬과 소망은 탐욕에 빠진 자, 탐심에 빠진 자가 어떠한 최후를 맞게 되는가,
이것을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이러한 내용이 이제 이번 주 철로역정 14번째 이야기, 14번째 챕터인 크리스찬과 소망의 이야기입니다. 이 14장이 주는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그것은 바로 탐심에 관한 이야기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엇에 관한 이야기라고요? 탐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를 조금 더 풀어서 이야기한다면 돈에 대한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고 물질에 대한 이야기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이 가장 우선이고 이것이 먼저이기에 종교조차도 하나님을 향한 신앙조차도 이익이 될 때만 따르며 이익이 되지 않을 때는 가차없이 버려지는 이들의 모습과 그 비참한 최후를 철로역정은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2024년 현대를 살고 있습니다. 현대에 있어서, 오늘날에 있어서 가장 큰 우상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바알과 아세라의 그런 신상들을 만들고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2024년 현대를 사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우상은 무엇일까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가장 첫 번째 우상은 바로 돈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바알과 아세라의 신상을 만들지 않지만 이 돈이라고 하는 우상에 마음을 뺏길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 곳곳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돈에 대해서, 이 탐심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늘 경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돈은 먹고 사는 것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돈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말도 생겨났습니다. 돈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사람을 조심해라. 그 사람은 돈을 좋아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돈에 미친 사람이다 라는 그러한 말도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자본주의 현대를 사는 오늘날에 우리는 그 누구도 이 돈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돈은 신앙과는 상극의 위치에 놓여져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날의 돈은 우상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 때문에 사람을 죽이고 돈 때문에 가족 형제를 배신하고 파탄내기도 하며 돈만 준다면, 돈이라면 무슨 일이라도 할 수 있는 그러한 세상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돈을 사랑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디모데전서 6장 10절의 말씀과 같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어버립니다. 돈 자체는 사람의 편의를 위해 그렇게 사용될 수 있는 것이지만 돈을 사랑할 때에 이 돈이 1만 가지라고 하는 것은 수없이 많은 악들의 뿌리가 되어버린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악이 여기서 파생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특히나 이 돈을 다루는 것에 있어 더욱 경계하고 조심해야 합니다. 돈을 우리도 써야 하긴 하지만 돈을 어떻게 다뤄야 되는지는 항상 조심하고 경계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 곳곳을 보면 돈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많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괜히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만큼 돈이 무서운 것이고 돈에 넘어지는 사람이 많은 것이며 이 돈을 경계하고 조심해야 할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도가 이 돈을 어떻게 다뤄야 할지, 돈을 어떻게 생각해야 할지 참 많은 이야기를 다룰 수 있겠지만 저는 그 가운데 한 가지만 좀 더 나누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돈에 넘어지지 않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돈에 넘어지지 않을 수 있는 방법. 무슨 이야기를 할지 좀 궁금하신가요? 나도 이제 돈이 필요한데 돈이 넘어가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을 어떻게 이야기할까? 자, 돈에 넘어가지 않을 수 있는 방법, 그 방법은 아주 단순합니다. 부자가 되지 않으면 됩니다. 부자가 되지 않으면 됩니다. 부자가 되지 않으면 돈에 넘어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부자가 되면 돈에 넘어지게 됩니다. 부자가 되지 않으면 된다라는 이 말을 들으시고 좀 의아해 하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그러면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버는 직업을 하면 안 되나? 돈을 많이 벌면 안 되는 것인가? 좀 가난하고 맨날 어렵게만 살아야 하는 것인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성경에는 여러 부자들이 나오는데 그럼 이 사람들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질문도 가져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본전에 말씀드렸던 부자가 되지 않으면 됩니다 라는 말에서 부자는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냥 가진 것이 많은 사람을 지칭하는 단어, 그 의미가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자는 가진 것이 얼마가 되었건 그 가진 것을 내 것으로 여기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단순한 의미에서 그냥 가진 것이 많은 사람, 그러한 부자는 신실하게 예수님 믿고 교회 열심히 섬기는 사람들이 더 잘 살게 되고 부자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물질의 축복을 통해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위해 헌신하고 목회자들을 보살피며 목회자 후보생들을 길러낸다라고 하는 것은 이 얼마나 복된 일이겠습니까? 성경에는 부자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아브라함도 부자였고 이삭도 부자였고 야곱도 부자였습니다. 요셉은 애굽의 2인자의 자리에까지 올랐습니다. 심지어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왕이었습니다. 그가 성전을 짓기 위해 준비한 재물의 목록들을 쭉 살펴보면 어마어마한 양을 준비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이들을 볼 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또 요셉과 물론 다윗과 그 밖에 등장한 여러 인물들을 볼 때 사람들은 그들이 가진 것을 보고 그들을 부자라고 불렀지만 이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자신의 것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히브리서 11장 이 믿음장을 보면 히브리서 기자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대해서 이렇게 증언을 합니다. 우리 11장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했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은 장막에 거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막대한 부가 있었고 그가 거느린 수많은 식솔들이 있었습니다. 충분히 만끽하면서 안락한 삶을 추구하면서 살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았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랬습니다. 이는 이삭과 야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윗은 어떠했습니까? 다윗은 역대상 18장에서 지금껏 자신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리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다윗의 감사 기도가 16절에서 27절까지 이어지는데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다윗이 고백하는 것이죠. 하나님, 내가 누구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습니까? 주께서 베풀어 주신 그 영예에 내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는 고백을 다윗은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가졌지만 가지지 않은 것처럼 여겼고 가지지 않은 것처럼 살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청지기적 인식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청지기적 인식. 예. 아브라함이나 다윗이나 모두 그들은 그들 자신을 청지기로 여겼습니다. 청지기가 무엇입니까? 청지기는 주인의 소유를 위임받아서 주인의 재산을 관리하는 일을 가리키는 말이 청지기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많지만 이것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고 나는 잠깐 이 땅에 살면서 그 하나님의 것을 관리하고 맡고 있을 뿐이다 라고 여긴 것입니다. 내가 100억을 가지고 있고 내가 1000억을 가지고 있다라고 할지라도 내가 가지는 것이 내 것이 아님을 아는 사람은 부자가 아닙니다. 청지기일 뿐입니다. 그러나 내가 작은 것이라도
남들이 보기에 보잘것없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이것은 내 것이야, 이것은 내 거야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질 때, 탐하는 마음을 갖게 될 때 그 사람은 부자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성도가 되지 말아야 할 부자는 단순히 가지고 있는 것이 많은 그런 사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것, 내가 가진 것을 내 것으로 여기지 않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청지기로 살아갈 때에, 주인의 소유를 맡아서 관리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는 물질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돈에 넘어지지 않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는 내 건강, 내 자녀 모두를 포함하여 더욱더 확장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매주 고백하는 10계명 제2계명은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라는 계명입니다. 그런데 골로새서 3장 5절을 보면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들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오늘 읽었던, 함께 보았던 본문 말씀 갈라디아서 5장 24절의 말씀을 다시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내 것이 아니라 주인의 것이기에 주인의 뜻대로 사용하는 것, 그것이 성도가 가져야 하는 물질관이자 가치관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받은 물질의 축복이 많다 적다를 떠나서 내가 손에 쥐고 있는 것, 내 주머니 속에 들어있는 것, 이것 모두가 하나님의 것으로서 나는 그저 그것을 관리할 뿐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을, 그런 마음을 우리는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비추어 볼 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당연히 내 것이며, 종교를 이용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 자신의 이익을 더 얻고자 했던 사심을 가리켜 크리스찬이 이 부분에서 가장 악한 자다라고 설명했던 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철로역정 14장, 이제 크리스찬과 소망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심은 종교를, 이 신앙을 자신의 번영과 이익을 가져다주는 그러한 것쯤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랬기에 어렵고 힘든 상황이 닥쳐올 때 이를 저버리고 종교가 황금 신발을 신고 만인의 갈채를 받을 때만 종교를 따르려고 하였습니다. 그에게는 믿음이니 신앙이니 하는 것들보다 자신의 이익과 재산이 먼저였습니다. 그 뒤를 이어 돈을 택하여 신앙을 버렸던 데마를 우리는 보았고, 탐심에 이끌려 그만 소금 기둥이 되어버린 롯의 아내 또한 우리는 확인을 하였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크리스천과 소망이 걸어갔던 순례의 길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에서도 이러한 위협과 유혹이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본주의 세상, 돈이 최고인 세상에서 우리에게 이는 무척이나 현실적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속 앞에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이 띄어져 있는데 이제 본문 말씀 빼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 물질에 대한 청지기적 인식,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내 것이 아닙니다라고 하는 이 인식은 곧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무엇을 인정하는 것이라고요? 주권을 인정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인정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드리는 헌금, 특별히 그 가운데 11조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가장 대표적인 표현 방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일할 능력이 있고 일을 할 수 있는 지식이 있고 그리고 건강이 있다는 것은 모두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지켜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고백과 더불어서 내가 벌어들인 수입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지만 내게 허락해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그 가운데 10분의 1을 주님께 구별하여 드림으로써 청지기로서의 삶을 다시금 확인하는 것입니다. 11조는 세상에서 말하는, 회사에서 말하는 원천징수와 같은 개념이 아닙니다. 그냥 당연히 벌었으니 당연히 떼어간다 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피땀 흘린 수고의 10분의 1이나 빼앗아 가신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 그리고 나는 청지기로서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나 스스로와 공동체 가운데 드러내는 고백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청지기적인 인식으로 나는 청지기라고 여기면서 내가 가진 것은 없고 나는 다만 주인의 소유를 관리하며 맡은 자일 뿐입니다 라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이미 이 땅의 부귀와 영화보다 더 크고 더 값진 것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받은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그 생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생명으로 인해 우리는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미 최고의 것, 이미 가장 값진 것을 우리는 이미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음에도 우리는 여전히 세상의 것들을 더 가지고 싶어 합니다. 그것들을 내 것으로 삼고자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주께서 맡겨주신 것들로 그렇게 여기지 못하고 내 것으로 고집하는 모습은 없었는지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다시금 돌이켜 보아야 합니다. 혹여 아직 그러한 모습들이 조금이라도 나의 모습 가운데 남아있다면 내가 무엇을 얼마나 가졌건 간에 나는 주님과 전혀 관계없는 부자일 뿐입니다. 내게 있는 것이 내 것이 아님을 깨달을 때 사람을 통해, 물질을 통해, 그리고 나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신비를 우리는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인생을 살아갈 때 돈의 유혹, 이 탐심의 유혹은 우리를 끊임없이 덮쳐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여 또한 어리석어서 이를 떨쳐내는 것에 큰 어려움들을 겪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나는 그분의 청직이라는 직분을 기억할 때 이를 이겨낼 수 있는 용기와 담력을 우리는 얻을 수 있습니다. 혹여 우리의 마음이 세상에 빛나 보이는 것들에 평안하고 안락해 보이는 것들에 마음이 기울여진다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받은 것은 무엇인지 확인할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돈이 최고라고 말하는 이 세상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드높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